감사합니다.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기꺼이 버릴 때 얻어지는 것, 기꺼이 버릴 때 얻어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과거에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를 인도할 때 마지막 저녁 시간이면 항상 진행했던 특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버려야 산다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제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 과거 이렇게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를 보면 항상 이런 비슷한 느낌의 프로그램이 꼭 하나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취지는 그랬습니다. 내 삶에 유익되지 않는 것들, 유익하지 않는 것들,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기꺼이 버릴 때 그 자리에 더욱 값진 것들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제목 그대로 버려야 산다라는 이 팻말이 붙어 있는 큰 상자를 준비하고요. 거기에 이제 스스로 은혜 받은 것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결단한 것들을 우리가 버려내면서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말 수련회 기간 동안 몰래 가지고 온 실제 술, 담배, 포크, 화투 이런 물건들이 실제로 많이 걷어지기도 했었고요. 또 종이에 적어서 또 버리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게임 중독이라든지 또 음란 중독에서 벗어난 그런 아이들도 본 적이 있었고요. 참 은혜로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언젠가 인터넷에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아주 유명한 한 작가가 쓴 좋은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많은 양의 은을 발견했다면 두 손 가득히 그 은을 주워 들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기분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번에는 금이 한가득 쌓인 것을 발견했다면 그 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가득 있었던 은을 다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같은 논리로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면 이번에는 그 금도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더 귀한 다이아몬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버리면 얻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버리기가 쉽지만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버리고 나서 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봐 그 미지의 공허함이 두렵고 또 염려가 되어서 우리는 오늘도 너무나도 하찮은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얻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해서 얻는 것과 버림으로써 얻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구해서 얻는 것은 다음에 더 큰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만족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버려서 얻는 것은 아무리 작아도 덤으로 얻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기 때문에 만족과 큰 기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또 참된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은 버려서 얻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가장 값지고 고귀한 가치를 얻기 위하여 그가 기꺼이 버림으로 얻는 방법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가치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서 끝으로라는 것은 마치 앞선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고요. 서신을 마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지만 사실은 더욱이 또는 한편이라는 의미가 이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서신을 마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주제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것을 다시 한번 독려하면서 이제 새로운 주제로 권면의 말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절에서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참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얼마나 사랑하고 애틋했으면 한마디라도 더 권면하고 교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의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된 새로운 주제로 시작된 이야기를 이제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새로운 주제로 이제 권면을 시작하면서 첫 문장에서 전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조금은 낯선 그런 아주 강한 표현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개들, 행악하는 자들,
아주 강렬한 단어와 함께 삼가라라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요, 그 누군가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경계하고 또 삼가고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토록 경계의 대상으로 봤던 사람들, 이토록 삼가해야 할 대상으로 봤던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개들,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를 때 불렀던 이 개들이라는 것을 역으로 사용하면서 개들이라고까지 불렀던 것은 마치 그들이 복음을 물어뜯고요, 거짓 교훈으로 기독교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자신들은 의롭고 선하다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이 볼 때 그들은 온갖 악을 행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자들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 만큼 아주 집요하게 집착했던 것은 이 할례 의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언약의 상징인 할례는 마음으로 지킬 때 그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의 할례는 중시하지 않고요, 여전히 그 몸의 흔적을 내는 그 의식에만 집착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할례는 이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성취되었음에도 여전히 그 의식에, 할례 의식에 그들이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몸의 흔적만 내려는 헛된 신앙을 하지 말아라,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헛된 신앙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믿음보다 외적인 행위, 형식적인 것들에 집착하고 그것들만 중시하면서 실천보다는 말만 앞세우려는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러한 모습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버릴 때 더욱 값진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선언하면서 그러한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자들이 진정한 의미의 할례자들이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육신의 생각을 따랐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 철저히 우리가 버림으로 인하여서 성령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제 4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육체를 자랑하던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기 위해서요, 이 바울 사도가 과거 자신의 그 모습들,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자랑했던 세상적인 조건들, 육신의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요, 그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역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버렸을 때 그것들을 버림으로써 얻게 된 최고의 가치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바울이 그렇게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즉 육체, 즉 세상적인 조건들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파 유대인이었고요, 또 선민 이스라엘의 족속의 우선이었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대단히 존중받았던 베냐민 지파였고요, 또 히브리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정통 히브리인, 또 가장 독실하고도 정통적이며 엄격한 유대 종파의 일원이었던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열심으로는 그를 따라갈 자가 없었고 또 율법으로는 전혀 흠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즉 율법주의자들의 논리대로라면 최고 중에서도 최고 엘리트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조건들을 쭉 나열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지는 7절에서요, 그러나 라고 시작하면서 그 세상적인 조건이 최고의 가치를 얻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러한 것들을 다 내어버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바울 사도가 버림으로 인하여서 얻게 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 사도가 얻었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가치가 최고의 가치였다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서 가장 고상하다라는 이 문장은요, 가장 탁월한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넘치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고 복된 지식이며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얻고도 그리스도를 얻지 못했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지식을 얻고도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잃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배설물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배설물처럼 불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버릴지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게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알고 얻는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아낌없이, 우리가 배설물을 버릴 때 그것을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시원하게 그냥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생긴 소원은요,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사는 삶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사는 삶, 그것이 바울 사도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의의 근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 사도는 버림으로써 얻고자 했던 궁극적인 최종 소망에 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 사도가 버림으로써 얻고자 했던 최종적인 소망은 장차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도 이와 동일한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재림의 때에 우리 모두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권능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기꺼이 내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꺼이 내어 버릴 때 최고의 가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조건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소망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며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동부의 모든 새벽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